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O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Strongholds are broken. Oh, I am living my faith. Oh, and nothing is impossible, 'cause I believe, I believe. O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Come on, sing it. I believe. Yes, I believe, I believe. Yeah. Yes, I believe. I believe. Come on, keep singing it. I believe. I believe. Come on, how many believe tonight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our God? Absolutely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So Lord, right now we ask you to come and do the impossible. What man thinks is impossible, would you come tonight and show them that with you, nothing is impossible? Who would like to see that tonight? Come on, these 3 words we're singing, I believe, I believe. It's actually 2 words. I believe in you, 4 words. It's a very simple sentence, but it's a declaration of our faith tonight that says, Go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 can do all things,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So can we declare this tonight? Can we declare it? Come on, let's sing it together. I believe, 'cause I believe. I believe, Oh yeah, I can feel it.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Yeah, yeah. I believe, I believe. We believe you can do all things.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t.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We believe in you, Jesus. We believe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Lord. Yeah. Come on, that's it. Let's just keep praising Him for all the things He is doing. Hallelujah. For what He's done, for what He's gonna do. We praise you, Jesus. Thank you, Jesus.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이시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대속해 넘쳐나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2월 2일, 6월 첫째 주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행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역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한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한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역사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제2차 전도 여정의 역사를 살펴가는 중입니다. 그 2차 전도 여정의 시작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는데요. 이 바나바의 파트너였던 이 바나바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1차 전도 지역, 그 육지 쪽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또는 이제 북쪽의 비두니아나 본토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다른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드로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고 베레아로 또 이동을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전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협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다시 이제 위협하는 그 협박을 받던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피신을 해 가는 것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도망을 다니지만 도망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는 이제 철학과 수많은 우상 문화에 빠져 있어 전도가 잘 되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테네를 떠나서 근처에 있었던 이 고린도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음란한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문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약속을 알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한 세상 속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임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가장 이 기초가 되는 셀이 하나님 나라인 거고, 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거기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거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이 삶들을 배우며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말씀의 가치로 그렇게 자라가던 애들이 우리 사회 현상으로 볼 때 조금 성장하면 이제 국민학생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는 그 학교로 가서 계속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세상 인본주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그 가정의 자녀들, 그런 아이들과 만나면서 이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이제 서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 현장 속에서 세속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나는 절제하는데 쟤네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점점 버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휩쓸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의 가치보다 이 종교에 익숙한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교육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겉모습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어서 말씀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가 부딪힐 때 너무도 쉽게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시기가 어려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적 가치 교육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가정과 이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래서 이 교회도 항상 그 어린이 주일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영적인 가치를 훈련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형태로는 인본주의 그 사회 속에서 그 기초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친구들과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의 그 중요성을 알고 그 의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함께 교육해야 된다는 거,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로 가정이 된 성도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들의 삶의 가치관의 기초가 심어지는 그 가정에서의 성경교육, 이 가정이 정말 거기 모든 삶을 거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는 잠깐이에요. 일요일에 한 번, 열심히 나와봐야 수요일 저녁에 한 번, 이런 정도지. 그러니 이 가정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보고 경험하듯이 인본주의 문화의 이 막강한 흡입력에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2세대들이 빨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린이 교육을 비롯한 우리 청소년 교육, 셀에서의 적극적인 이 모임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인본주의 문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 고린도 이 지역에서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사명을 위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한국에서 만나든 이 호주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지 서로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셀이 돼서 바로 서로가 동역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은 서로 이제 좋은 관계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서로 함께 이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그저 서로 좋은 관계 맺고 뭐 서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대우 잘해주고 뭐 밥 잘 먹이고 이렇게만 지낸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서로 듣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고, 그래서 더 나아가 그 부르신 전도자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꿈을 함께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쫓겨나온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죠. 더불어서 아마 이때 그의 꿈이 로마를 넘어서 저 서쪽 끝이라고 그때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갈 것을 그렇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 고린도에서 마치고 복귀할 때 함께 그 고린도를 떠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에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들린 데가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집트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왔던 아볼로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에베소로 온 이 사람에게 이 부부가 바르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도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오는 게 이제 에베소 지역인데 거기 오기 전에 이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먼저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었고, 또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이 이렇게 바른 관계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 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서로의 모든 지체들이 바울이 이 여러 동역자를 만나면서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 힘써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드림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셀 속에서 바울이 되고 실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고 루디아가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빛과 소금된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베레아에서 헤어져서 홀로 먼저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제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막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를 참고해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서를 살피는데 거길 참고해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베레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던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서 그 형편을 좀 돕고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낸 거고요. 그리고 실라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근거로 볼 때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 그때는 바울하고 실라가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빌립보 지역으로 이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뭐 데살로니가나 또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소식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의 상황은 그렇게 이제 각자의 사역을 담당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게 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한 방법으로 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체들, 팀, 우리 셀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참으로 사역의 임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큰 힘이 되고 소중한 그런 하나의 동역자인 거죠. 고린도에서 물론 좋은 아골라와 브리스빌라 같은 이런 동역자를 만나서 좋았지만, 함께 이 부르심을 받고 시작했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했던 동역자 디모데나 실라가 오니까 바울이 아주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나 실라나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세운 이 빌립보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니까 바울이 더 힘이 나서 신이 나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더욱 힘을 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전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번 2025년 이 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갈 때 함께 한 셀 가족이 된 지체들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이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영적인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 셀로 모이게 되므로 더더욱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서로 담대해지고, 또 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서 거듭나서 더욱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우리의 사역에 영적인 시너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단에서나 셀에서나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전하는, 그런 외치는 증인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해가는 팀들이 모이면서 힘차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행적을 통해 보는 것처럼 바울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살면 세상에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적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도 왕따 당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친한 사람이 떠날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명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음란한 바벨론 세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듯이 단단히 결심하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기경하고 먼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 열매가 싹 트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 항상 한쪽에서는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경하고 씨를 뿌린 그 도시의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애쓰다가 우리 어떤 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문이 닫혔다고 모든 게 다 닫힌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거절했다고, 그렇게 공격했다고 모두가 나를 거절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서 거절감으로 인해 이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여기를 잘 분별하고 잘 집중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교회와 셀 안에서 서로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의 길에 바르게 서는지 서로 알려주고 또 함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그런 영적인 드림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게 좀 내용이 잘 봐야 되는 게 8절과 9절은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 가는 게 아닙니다. 자, 9절에서는 지금 여기 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밤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대체로 보면 대부분 어느 날 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이 좋은 동역자도 만나고 또한 함께 이 사명의 여정을 걷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부지런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보였는데 이 구절을 참고해 보면 참으로 그 사역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 멀쩡한데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침묵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자꾸 침묵하고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기록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에 아주 목숨을 내놓고 있어서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이 주신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죠. 또한 동역자들의 합류로 마치 복음 전도에 아주 신이 날 정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설교에 있어서도 다른 유대인이나 뭐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강한 설득력과 능력을 겸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핍박이 두려웠고요, 무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절감에 고통이 있었다. 고린도 사역이 1년 반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재미로 듣고 복음을 외면했고 또는 조롱했고 더 나아가 신변을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보다 전에도 전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셀에서 사람을 세워도 성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 참 고통스럽고 뭐 거절감도 느끼고 실패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17장을 보면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변증하며 열심히 전하다가 고린도로 온 기록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거는요, 다른 도시들처럼 막 핍박을 받아서 피해 도망온 게 아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데려다가만 말해보라 그러고 너 뭘 주장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도저히 말을 해도 타당하게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거리로만 듣고 또 비아냥거리고 뭐 기만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거절하니까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배격하는 그 거절감을 계속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아픈 게 거절당하는 아픔입니다. 거절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꾸 움츠려들게, 안으로 이렇게 뭉쳐들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들을 보면 그의 지식은 분명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그가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였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말이 어눌했고 말솜씨가 좀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고린도후서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말에는 졸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바울의 지식은 굉장히 정말 대단했지만 그것을 전하는 이런 이 말은 굉장히 어눌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잘 전달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게 외적인 부분에서도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그 시대 이 그리스 관련된 여러분 동상이나 그림들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리스 남자들이 굉장히 남성미가 물씬 풍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남자가 아주 잘생기면 예전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 조각상 같이 생겼다라고.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기록된 어떤 기록, 그러니까 바울을 본 사람의 기록물에 보면 바울에 대해 묘사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는 키가 정말 작았다. 특히 성도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보였다. 그의 코는 울퉁불퉁하고 크고 길게 널브러져 있어 보였다. 이런 외모는 얼굴에 참 맞지 않아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 보였고 탈모가 심한 상태였다. 그의 고난은 심했는지 늘 상체를 굽혀서 다녔으며 몸 전신이 말라서 보기 흉측했다. 내가 본 전체적인 그의 모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쓰러져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다리 역시 너무 가늘어서 걸어다니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약해 보였다. 한마디로 그의 용모는 못생긴 병자였다.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 그리스의 잘생긴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고 계속 무시당한다면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아주 안 좋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간질병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말주변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뭔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걸 듣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였다. 야, 이거 정말 너무 최악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도시를 거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고린도에 오기까지 바울도 좀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겠지만 참으로 말 많고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교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고 그래서 담대히 전하던 이 말들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자꾸 말을 하지 않게 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이제 자꾸 웅크러들고 말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점점 잠잠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과 성경적 지식과 혼신을 다해 전할 때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상해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바울은 절망했고 두려워했고 무기력함을 느꼈죠. 그런 그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널 건드리면 내가 바로 이제 박살을 낼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앞으로 되어질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넘게 있으면서도 지금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막막한 현실 앞에 절망하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지, 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도 덤비지 못하게 했다, 내가 박살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런 위로와 약속을 받고 난 후 계속되는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돼요. 고난도 계속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이 힘들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조종시키고 변신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 뜻대로 막 조작하거나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당신 마음대로 조작해서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 결단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을 보고 성령께서 바울이 전도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뭐 상황과 환경을 막 조작해 놓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게 묻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진정한 축복이지 진정한 자유인 거지 이게 속박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죽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바로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뭘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래서 비록 지금 바울 네가 상황과 환경이 좀 절망적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서 두렵고 힘들고 말할 힘조차 없게 느끼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더불어서 이 도시가 이렇게 음란하고 복음의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음이 기경되고 있는 중이야. 옥토밭 같은 일들이 그 열매들이 연그러지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시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의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우리의 어떤 이 성도로 붙들어드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증인일 뿐이에요. 이런 걸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는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숨 주시고 눈물 주시고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슴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뿌려진 씨들이 자랄 때 우리가 나아가 순종함으로 추수를 하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야 이거 주소라 이거 네가 만들어내가 아니라 야 이거 빨리 주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각자 처한 삶의 환경 곳곳에서 조롱과 비웃음, 무시와 멸시 또 협박과 위협을 받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의 약속을 따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또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준비된 옥토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에 대해 전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며 이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일을 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전하는 증인, 전도인, 순종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종이 중요한 거죠. 이 도시 속에서 전도인의 삶을 살다가 핍박과 박해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처럼 긴 시간 동안 해를 받아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아직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정신 차려서 그런 위기의 시기가 곧 오기 전에 바르게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감각과 은혜를 잊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이 전도인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틀에 안전하게 거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처럼 종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요즘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교회와 성도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둬도요, 만몬의 문화, 쾌락의 문화,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문화에 스스로 빠져 자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소중한 생명의 사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거절이 반복되고 위협이 반복되는 삶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지쳐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또 그에게 힘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굉장한 학자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그의 대단한 실력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믿게 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면 실력은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고요, 진정한 핵심은 오직 순종,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어떠한 사람의 능력을 소개하는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전도인,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주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앞서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곳에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전도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본질이다라는 거. 이걸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던 거고, 바나바였던 거고, 제자들이었고, 신라였고, 디모데였고, 아골라와 프리스길라였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교회요, 이것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이요,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동안 걸었던 길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능력으로 해온 거냐? 아니지 않느냐.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의 순종으로 된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순종의 자리에 서서 침묵하지 말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아는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그 증인으로서의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말씀해 주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사역 속에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 같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의 길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고, 또 마치 나홀로 가는 길 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터지는 사랑의 가슴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약속을 하면 약속 장소에 온 사람과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거고, 순종의 그 길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동역자들을 또한 만나게 될 거고, 또한 함께 도울 손길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바울이 힘을 얻고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고통스러운 그 도시에 그렇게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항상 하나,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통해 말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도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 사명 외에 다른 불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심, 그 뜨거운 사랑이 담긴 이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모든 왕들이 지금 우상의 길로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나마 잠깐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던 그런 왕들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부 말씀을 발견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실제 역사 속에 중세 천년 그 카톨릭 치하에서도 결국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의 회복을 위한 이 종교 개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셀 안에서 내 삶의 더 곳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검사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목사도 결단을 해야 되고요. 한 교회 속에서 성도들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힘써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서려고 부르심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잡다한 모임이 되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성전 청결을 하시기 위해서 다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썩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집에 잡다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딴 것 하라고 우리가 셀로 모이고 이 교회로 보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우고 이 말씀의 중요성 온전히 깨닫고 또한 배운 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모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돼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렇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더하지 말고 중요한 거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성경만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말씀을 듣는 일을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말하지 말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의 길을 만족할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외치는 그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서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 그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1년 6개월을 이렇게 유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지만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는 처음에 적혀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도 열정과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또한 많은 침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는데,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는 없는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의 수많은 거절감을 느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두려워했고, 수많은 거절감으로 인해, 협박으로 인해 말문이 막히고 침묵할 정도가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붙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 속에 붙들 오직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마술처럼 뭐가 벌어지는 그런 일로 이게 채워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힘을 얻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 주신 사명에 달려가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기에 뭔가 벌어지고 있는 사역이 있다라는 거, 누군가가 변화되고 있고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셀 속에서 또 2025년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셀 사명, 이 사역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절망치 마시고, 또 함께한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이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주신 이 사명을 열심히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혹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 앞에 나를 불렀는데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진 않는가 되돌아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께 내려놓고 부르심을 향해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 성도인 나의 삶에 다가올 두려운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거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늘 말씀 앞에서 실력을 쌓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다른 불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작하는 2025년 셀, 우리의 모든 셀과 교회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과 같은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도인 나의 삶에 다가올 두려운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견주려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다른 불 피우지 않고 자꾸 사람 끌어모으려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장과 그 찢어지는 가슴이 담긴 이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각색하고 왜곡하고 더하거나 빼내서 전했던 이런 거짓된 우리의 이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음, 주의 심장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월 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첫 번째 주간입니다. 드디어 2025년 셀 사역을 시작합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2025년 셀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달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기도 모임 아이디 852-785-3648 패스워드 MCC로 들어오시거나 셀 리더들이 연결해주는 카톡을 통해 접속 라인을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영적인 가정의 부모로 섬겨줄 셀 리더들과 동역자, 인턴과 포텐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로 부름받아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마디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되어 탄생하는 새 생명들을 함께 돌보고 섬기는 영적인 가정은 참 중요하고 그 가정 속에서 새 생명을 돌보고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셀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말고 2025년 한 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부르심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봇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2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그 풍요와 화려함에 우리가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유행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열방의 제사장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고나고 어려워 고립되고 말이 막히는 상황을 겪는 그 모습과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말 못하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 명을 걸